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상 보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삼손이 마지막 등장을 하게 돼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로도 많이 상영이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과 들릴라는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삼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또 새삼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에 대해서는 그의 출생 이전부터 그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과 삶,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내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한 사람의 생애 이전부터 생애, 그 이후까지를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구조를 본다면 모세의 이야기가 그럴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탄생을 했고 자라났고 성장했고 시험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모세의 일생을 다뤘던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탄생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일반적인 사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만큼은 삼손이 주인공이 아닌 그 삼손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와 함께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관계 속에서 신앙은 시작되고 유지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복잡하고 험난해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시선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참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주변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밀려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그리고 나 두 존재만이 남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정도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수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껴들기 시작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게끔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참 드라이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은혜는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위기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삼손처럼 탁월한 힘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내게도 그런 초월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삼손의 심리 형태를 따라서 삼손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나도 그런 심리 상태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심리적 상태를 알게 되면 조금은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첫 번째 심리 상태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선택적 의식을 갖는 거죠. 여러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선택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나는 예외적인 존재야. 이것에 대한 심리 상태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답이고 내가 옳고, 이게 첫 번째 심리예요. 두 번째, 삼손과 같은 사람들의 심리는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기 확신에 빠진다는 겁니다. 삼손은 계속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그는 이겼습니다.
실수해도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나시린의 규율을 어겼어도 삼손의 힘은 조금도 약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범죄하면 안 되지만 나는 범죄해도 괜찮아. 왜? 반복적 승리 속에서 학습을 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이 심리 상태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에 자아 성찰이 안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타협이라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니까 내가 이 정도 선을 넘는 것은 괜찮아. 여러분,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언약이고 조건이거든요. 나시린인 삼손에게도 규율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면서 그는 죄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더 우선시하게 되어진 거예요. 삼손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장면이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지나가다가 어디 가운데 갔는데 어떤 여인이 마음에 저 여자 내게 데려와,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청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능력과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죄의식이 없을 때에 행할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현대 심리적 용어로 충동적 자기 중심성에 빠진 거지요.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성공의 자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은 관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공급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가져오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무감각, 냉담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다고 한다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인 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삼손은 단순한 성경의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뭐다? 나실입니다. 이 나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독주에 손댈 이유도, 시체에 손댈 이유도,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지요. 이명관 목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나는 진주선교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나이팅게일 선서하는 걸 이야기했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이팅게일 선서, 히포크라트 선서, 그게 뭐예요? 간호사의 정체성, 의사의 정체성.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나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삼손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삼손이 삼손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의 순간 이후까지도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삼손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13장 5절, 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라. 어디에서부터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삼손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선택된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선택했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삼손은 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원을 우습게 여겼고 포도원을 기웃거리고 시체를 만지고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 자신의 정체성까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나가고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됨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구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신앙은 하나의 형식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정체성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순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애지간하면 다 압니다. 근데 서서히 조금씩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머나, 이미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정체성이 무너져도 내게 힘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네. 여러분, 이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사기 16장 20절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원고를 작성할 때에 난 지금도 몸이 떨리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른다. 영적으로 무통각, 무감각.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일이 형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실까? 우리를 버려서?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날 수 있구나. 다윗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초월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을 데려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여인을 범하지요. 자기의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지요.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진 것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성령이,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에서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에 통곡하다가 순간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기도가 막혀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이 떠난 순간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깨달았다. 세 번째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시선을 삼손에게 고정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삼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삼손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봤더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밀렸다는 단어에 제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 머리가 뽑힌 게 아니라 머리가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천적 상징은 머리털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털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밀려버려서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이때에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다? 시작하신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언은 이거예요. 너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범죄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손에 놓으신 적이 없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품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짤막한 기도는 진심이었고 진짜였고 자신의 전 인격이 드려진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해도 절망 가운데 빠져도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 하더라도 순간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삼손은 인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삼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뭐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에 별일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